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원래 라틴어에서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그 미사의 합성어가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은 뭐냐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게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임, 함께, 그 다음에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 또 합성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뜻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러 오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갖다가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문제가 쌓여가지고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 목사님, 저는요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런 교회 찾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문제 없는 집과 개인과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데가 어디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렸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해서
우리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들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서로 축하해주며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인들은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겹게 음료로죠. 그 포도주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씩 잔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지금같이 뭐 포도주를 뭐 마트에 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미리미리 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 않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낭패를 당한 거죠.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었느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약 한 3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들이 한 6개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손님들이 오면 발도 씻기고 쓰는 그 항아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뭔 영물도 모르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손님들이 더 오는 줄 알았겠죠. 그래 놓고는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 이걸 떠다가 이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 쉽게 말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딱 맛을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9절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십시오.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내놓지 않고 이제서 가지고 왔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물로 든 포도주구나. 이제 그때서 깨달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주님이 함께 할 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간직하신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보화 덩어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보물창고인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건강이 해결됩니다. 물질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물창고이시니까. 어느 나라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참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왕비가 간신들의 그 참소에 휘말려 가지고 폐위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향을 갑니다.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왕은 그 왕비를 보면서 죄가 없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간신들이 자꾸 참소를 하니까 왕이 어쩔 수가 없이 그 왕비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왕궁을 떠나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딱 하나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왕비가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왕궁을 떠나야 돼요. 무엇을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왕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죠. 내일은 이제 떠나야 돼요. 그날 밤에 이제 이 왕비가 왕하고 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포도주에다가 마지막 포도주에다가 왕 모르게 수면제를 타요. 수면제를 탁 타가지고 왕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왕비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 왕을 태우고 마차에다 싣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리죠. 시골길을 달리는데 덜컹덜컹 하니까 이 잠자야 됐던 그 왕이 다 깨어났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지금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지금 왕비가 나를 데리고 시골을 가고 있느냐? 그래 그 옆에 있던 왕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왕이 야하고 약속했잖아. 왕궁에서 가장 원하는 거 하나만 들고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을 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 소리를 들은 이 왕이 참 이 왕비가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와 사랑이 너무나 이 왕을 관복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를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참소했던 간신들 있잖아요. 다 참소해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이 왕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 함께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 36년대 다 뺏겼죠. 다 뜯어갔어 이 나쁜 놈들이. 또 좀 있으니까 또 6.25로 다 파괴돼 버렸어요. 세상에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너 뭐 국토가 뭐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나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6.25 어르신들 지금 다 경험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 6.25 때 피난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못 먹고 그 피죽 먹고 살았을 때 딱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야. 이야, 주님 살려줘.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5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인재가 있습니까?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냐 이거요. 이런 나라 그 비결을 세계 경영대학원의 그 교수들이 다 와서 연구를 해봐도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 십자가. 이게 그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이복 형들이 미워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어디다 팔아먹으냐? 애굽에다가 팔아먹어버려요.
요셉은 졸지에 17살에 그 부잣집 아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그 애굽에 그 바로의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삽니다. 여러분 17살이에요. 고향 떠나고 낯선 데 가서 거기서도 살아가는데 참 그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거기 가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데 신부는 노예예요. 타국에서 서럽게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9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야, 그 주인이 보니까 아니 그 히브리 꼬마가 왔는데 이야 뭔가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이 인정을 했다니까. 야,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환경은 노예 생활이지만 그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요, 요셉을 인정하고요, 집안에 자기 부인 빼놓고는 다 맡겨버립니다. 그 노예에게. 네가 다 알아서요. 그 집에 집사가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행활하고 있었는데, 참, 그러다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그 보디발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뭐 학교, 어떤 가정 갈 때마다 여러분이 가면 복이 임하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도 막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와서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그래야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혜를 주거든요. 그 사람이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하면은 또 누가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영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야. 항상 잘 나가면 누가 온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꼭 여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가 있을 때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될 때 꼭 마귀는 시기에서 찾아온다니까. 마귀가 누구였냐? 그 집안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는데 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아주 식스팩이 나오고 젊으니까 아주 막 지혜롭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나하고 한 번만 연애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임도 보고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연애하자 하니까 야 아무도 없어. 오늘 내가 다 쫓아냈어. 너하고 나하고 이 집에 혼자 둘이 있는 거야. 보는 사람 없어.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럼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은 보지 않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를 얼마나, 당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데 이 집안에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다 이러면서 안 된다. 한 번만 연애하자. 안 됩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자꾸 늘어뜨리니까 에라 옷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노예의 주제, 종놈 주제.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화가 나니까 자기 남편이 오니까 그걸 다 일러 바쳤어요. 이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아이 저런 젊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갔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했는데 예수 믿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성실하게 또 거기서도 자간 요셉의 별명은 내가 지었어요. 성실. 성실이야 성실. 무엇이든지 가면 성실이야. 노예로 가도 성실, 감옥에 가도 성실이야. 그러니까 또 간수장이 노예를 그 요셉을 보고 진짜 착하니까 또 간수장이 또 다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다 돌아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루아침에 감옥 그 지하에서 하루아침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줍니다. 그 억울한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애굽도 살리고 또 자기 가족들 다 살리잖아. 형제간들도 다 살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미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10대입니다. 아주 시골의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키가 2m 90이 넘어요. 2m 90이. 1m 90도 큰데 2m 90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그리고 용사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커니아 그 양들하고 자치기나 하고 놀고 들었다고. 전쟁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형들을
면회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이름을 갖다가 막 모욕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꼭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할 때 이 꼭지가 돌아야 돼.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 특히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착실한 분만 계셨군요. 예, 싸움도 해야 크고 정들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 간에 싸울 때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그게 뭐냐? 부모 욕하면 안 돼. 그러면요 아무리 싸움 뭐든 해도 꼭지가 돌아요. 되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부모 욕하면. 그래 다윗은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꼭지가 도는 거야. 내 저놈 새끼를 때려 죽인다고. 아니 근데 상대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한테 이 다윗이 가서 싸운다는데 데리고 갔어. 사울왕이. 너는 어리고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린 것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해고 네가 칼이 있냐 뭐가 있냐. 아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요 양을 칠 때 그 사자들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 사자들의 아가리를 찢었다는 거예요. 사투리로 해도 죄송해요. 아가리라고 해서 입을 찢은 거예요. 입을. 여러분도 있지 않으냐. 그냥 내가 가서 새끼들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걸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내가 양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요. 사다도 막 다 때리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니까 저 내 골리앗 저거 못 때려잡겠습니까?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다윗의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이야, 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무릎 꿇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걸 막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나를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전쟁터로 나갔어요. 골리앗이 칼을 다윗이 갖고 나온 게 뭔 거니? 제구, 돌팔매질하는 거 제구하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갖고 한 거예요. 무기 칼을 못 들어. 칼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아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개보다 못해. 왜? 만군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모욕하고 있어? 내가 너 오늘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처단하겠다. 혹은 돌멩이질을 팍 돌려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야. 이야, 돌멩이가 이제 로켓가 된 거야. 로켓가 돼가지고 여러분 쫙 하고 어디를 맞춰버리냐? 골리앗의 이마에 여기에 맞춰버려. 다 투구를 썼는데 여기만 보이거든요. 돌멩이가 어디 거기를 맞냐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 하나님께 잡아갖고 와서 거기에 맞았는데 맞으면 튕겨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볼 때 좋은 거 있으면 박수로 쳐야지. 그래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이야 진짜로 여러분 돌멩이가 어떻게 이마에 박혀. 나 세상에
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그렇죠. 여러분, 뇌진탕으로 가버린 거야. 골리앗이. 달려가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항상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